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쓰여지며 드리는 손길과 가정,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와 동행하기 원하며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이들, 마음의 어려움 겪는 이들, 병든 이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주께서 로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공생의 시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기분이 좋아야 할 텐데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온유한 주님이 분노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기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송아지 파는 사람, 양 팔고 염소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상, 이런 사람들이 서로 호객 행위를 하면서 북적거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시고 그들을 내쫓았죠. 오늘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우리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열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죠.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가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게 하나님의 기쁨일 텐데 세월이 한참 갔는데 신앙의 정도는 제자리죠. 왜 성장을 멈출까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열심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은 어렵다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허물라, 헐어라, 무너뜨려라, 망가뜨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성전된 그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또 부활할 것을 예고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닥쳐올 재난을 경고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성전이 허물어진다, 이 성전이 파괴된 날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 말씀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서기 70년에 로마의 군대 티투스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립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파괴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죠.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해 보지만 죽일 죄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살펴도 그럴 만한 죄가 없다. 내가 때려서 놓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타협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명절이 되게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성탄절에 광복절에 대통령 특사를 베푸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극악무도한 죄수 하나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나바라고. 바나바가 아니죠. 뭐죠? 맞네, 바나바. 그를 내주랴 그러니까 예수하고 그 사람하고 둘 중에 누구냐? 바라바하고 예수 둘 중에 누구냐? 그러니까 적어도 총독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당연히 예수를 풀어달라 그러지. 그 극악무도한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지 않을 거다 생각했겠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물을 떠다가 손을 닦으면서 나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러죠. 그때 사람들이 또 아우성합니다.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라. 우리가 책임진다. 그러죠.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처참한 예루살렘의 파괴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굉장히 가려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냥 이 공중에 흩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하는 말은 이제 효용 가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것의 그림자예요. 근데 이젠 실체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쓸모없으니 허물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날은 성전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늘의 부름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하늘 날아가는데 거기에 하늘 성전이 있어요. 하늘 성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 그 성막을 가리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히브리 8장에 보게 되면 하늘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계시록 4장에도 하늘 성전의 광경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서 예배하겠죠. 근데 이 땅에 성전이 있어요. 이 땅의 성전은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 그걸 우리는 교회라 그러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죠.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전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해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기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기가 교회고 그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거기까지. 우리는 뭐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값주어 산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대한 주님의 소망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타락하고 더럽혀진 모습을 정결케 하면서 주님은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에서 가셨어요. 그게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시죠.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 속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잖아요. 성전된 교회가,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성전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 성전인데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고 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성전은 이렇게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어요. 높은 이 담벼락이 세워져 있는데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고 안에서 밖을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성전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마당이죠. 마당. 넓은 마당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문에서 제일 반대편 뒤에 건물 하나가 있어요. 이 건물이 이제 성소예요. 성소.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건물 바로 앞에 이 문에 들어가면 마당을 가로질러서 건물 바로 앞에 커다란 노제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럼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 뜰에서 저 멀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 성전 뜰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전 뜰은 이렇게 이제 구역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한쪽은 남자들의 뜰이고 한쪽은 여인들의 뜰이고 한쪽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와서 들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는 전부 다 들어가면 기도하는데요. 저기 불이 타오르는 번제단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인데
이 기도하는 자리에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졌을까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분명한 건 권력과 이익이 결탁을 한 거예요. 성전에는 세상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성전에 오직 대제사장이 왕이에요. 제사장의 권력이 지배하는 데가 성전이거든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러 오고 예배하러 오려면 힘들어요. 예루살렘 고도가 800m예요. 저 갈릴리에서, 저 남쪽 여리고에서, 저쪽 서쪽 요바에서,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올라면 다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끌고 가는데 날씨는 엄청 덥잖아요. 짐승이라고 하는 게 자 앞으로 가자. 그럼 지가 앞장서서 꼬리를 살려 흔들면서 그냥 쭉 가나요? 지 멋대로잖아요. 그걸 그냥 강제로 끌고 예루살렘까지 올라면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번 올고 한 번 오기도 힘든 거예요. 자, 그때 이익에 밝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자주 모여야 제사장도 이익이 생길 거 아니요.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누가 예배하러 오겠냐? 3번 올 거 한 번도 안 오겠다. 좀 사람들이 접근이 좀 용이하게 만들어라. 그 어떻게 하면 용이하냐? 송아지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기 하지 말고 다 여기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냐? 여기다 양도 갖다 놓고 염소도 갖다 놓고 송아지 갖다 놓고 사람들이 그냥 돈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제사 드리고 여기서 예배하면 얼마나 쉽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래야 제사장도 뭐 남는 게 있지 않냐. 어때요? 들어보니 그렇죠. 그럴듯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장사해서 이익이 남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느냐. 재상하고 이렇게 나눌 거 아니에요. 이익을 분배해서 뭐 3대7 하든지 5대5 하든지 이렇게 나눌 거 아니냐. 들어보니 이게 공제 뭐 도랑치고 가지 잡는다는 식으로 일거양득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이익이 결탁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자리가 시장으로 바뀌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락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다 그런 얘기예요.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떠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된 교회가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게 뭐냐? 세상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이익을 추구하면 이건 타락이에요. 세상 것을 교회가 탐하기 시작하면 이건 타락이에요. 아무리 헌금이 많이 들어와도 교회는 그거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일을 위해서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요. 남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축하고 통장 키워서도 안 되고 부동산 투기해서도 안 되고 이건 다 뭐예요? 이건 세상의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이건 사이비 이단이 하는 거예요. 이건 타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모습이 오늘 이 땅에도 재현되고 있어요. 재현되고. 주님이 그 교회에 바라는 건 뭐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 갖느냐?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공동체. 아멘.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태동할 때부터 기도가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에 강림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어디에 임합니까?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시작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그러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왜 우리 화평교회는 기도가 잠잠하나? 잠들었다 그래요. 그럴까요? 기도는 문화예요. 습관이고. 주여 하고 기도해도 되고요. 조용하게 기도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하거든요. 성전된 내가 기도가 죽으면 안 돼요. 기도가 잠들면 안 돼요. 기도가 잦아들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무기력해져요. 우리가 다 예수 믿지 않아요. 아멘. 정말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 믿으세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나요? 이기는 사람도 있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판판이 깨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믿음을 가졌는데 왜 믿음이 이렇게 무기력해요? 그 기도와 관계가 있어요. 이런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주님을 찾아온 안타까운 어떤 사람의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때 주님이 마침 오셔서 귀신을 꾸짖어 내쫓아버리고 아이를 온전하게 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감사하지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용히 따라오면서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은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가 전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이래 물어요. 근데 예수님 한마디 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아멘. 기도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을 가지긴 가졌는데 믿음이 믿음으로 작동을 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게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잠들면 믿음은요 그냥 냉동되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믿음이 작동이 되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성전된 교회가 성전된 여러분이 기도가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경건을 훈련하는 이 기간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일권사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어요. 참 좋았어요. 다음 주에는 몇 권사회일까? 2권사회. 제가 그 찬양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포떡 들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 다음 주에는 이권사가 나와서 찬양을 하고는 3절 다 끝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새벽기도 이번 주간에 3번 한 사람은 들어가고 3번 안 되는 사람은 한 곡을 더 불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냥 퍼뜩 드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이권사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갈지 2곡 부를지. 성전은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성전은 거룩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갑니까? 예배하려 가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려 가는데
그 성전의 예배가요, 예배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지 않는 예배가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오늘도 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봅니다. 이사야 1장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예, 하나님이 말씀해요. 나는 너희 예배 하나도 기쁘질 않아. 너희가 그렇게 예배하는 거 나 원치 않아. 너희가 안식일에 뭐 초하루에 성전 들어오는데 그냥 바닥만 밟는 거야. 누가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도 없고 진정성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형식을 반복할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진정성도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똑같은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진정성 있는 예배는요, 열심과 관계가 돼요. 예배하는데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한다는 건 뭐예요? 초집중이에요. 집중.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열심, 집중.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이준이가 다른 건 다 집중을 안 해요. 말도 안 들어요. 그냥 몸을 꼬고 흔들고 흐느적거리고 뛰어다니기만 좋아해요. 근데 지가 좋아하는 장난감 딱 갖다 주면요, 이걸 가지고 조립을 할 때는요 초집중이야. 집중. 먹는 것도 귀찮고 다 집중을 해가지고 몇 시간이고 매달려요. 놀라워요.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계올림픽 막 끝났지 않아요? 그때 그 경기하는 선수들 그 순간에 뭐 0.01초 차이에 막 은메달 금메달이 갈리잖아요. 얼마나 집중합니까? 그죠? 그 순간에 집중해요. 응원하는 사람들도요 집중을 해요. 난 세상에 이번에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한국 여자 컬링, 난 컬링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네요. 룰도 몰랐는데 이번에 배웠어요. 회를 거듭할수록 연승 오는데 어느 날요 제가 빠져들고 있어요. 평창을 가지도 않고 텔레비전으로 컬링 일본하고 게임할 때요, 집중해서 응원을 하는데요, 지금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참고 안 가는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버티다 못 견뎌서 갔어요. 이게 열심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이 없는, 믿음이 없는 형식의 반복할 때 하나님은 머리가 아파하세요. 한 번 예배라도 우리의 믿음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22절 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성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두 주먹 불끈 쥐고 막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자기들의 자부심이고 긍지고 자랑인데 세상에 이것을 허물어라 하니까 분노가 폭발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못 알아들었으니까 아유 우리 주님 또 왜 저런 말씀해가지고 사람들을 분노하게 할까? 쓸데없이 왜 저런 말씀하실까?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성경엔 안 써 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드디어 따라하세요. 깨닫고 믿었더라. 성전은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예배되는 건 믿음이에요. 기도가 기도되는 건 믿음이에요. 주야 소리친다고 주님이 놀래서 응답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아니 소리쳐 기도하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곡으로 노래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 되지 않아요. 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기도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져요. 이 믿음.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예수면 족하다. 멋있잖아요. 진짜예요. 예수면 족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데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고 그의 부활이 나의 의와 생명을 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아멘. 성경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 깨달으니까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활에 실천하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에 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화평교회가 성전된 나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